성경 봅시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성경 4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새벽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새벽 3시쯤 꿈속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비몽사몽간에 탁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우연한 기회,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연한 기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이런 말이 진짜 있더라고. 보니까 우연하게 주어진 기회, 이런 말들이 있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연히 마주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교에서는 귀인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어떤 일들이 주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분을 이렇게 글로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이제 경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와갖고 자기들까지 여파가 와서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저기 할머니가 뭐 짐을 들고 이렇게 지팡이를 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앞에 아무 차도 없고 차를 채웠어요. 그래서 잠깐, 할머니 여기서 차도 없는데 어디 가십니까? 나 집에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집이 어딘데요? 저기 어딘데요? 저기 가면 된대. 제가 태워드릴까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짐을 차에다 싣고 할머니를 태워갖고, 그리고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내에 이렇게 제가 모셔드릴게요 하니까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 치매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번쩍 드는 생각이 파출소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파출소로 이분을 안내를 해주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만났는데 이분을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전화번호까지 딱 이렇게 파출소에서 남겼어요. 그런데 한 5일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이 할머니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식사 좀 대접하겠다고. 괜찮다고. 제가 안 먹어도 된다고, 먹은 걸로 하겠다고. 아닙니다,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어서 길을 자주 잃으시는데, 그때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가슴이 쓰러지는,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덕분에 집에 오게 됐다고. 그래서 이리저리 대화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아들이 대기업 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분야하고 같은 직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 사업이 부도가 날 건가 말 건가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할머니 도와준 우연한 기회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대기업에서 전적으로 하청을 주고 밀어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 보면 우연한 기회에 주어져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우연이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우연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계획된 우연, 이렇게 표현해요. 계획된 우연. 이게 무슨 말인가?
존 크롬볼츠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심리학자면서 이 사람이 좀 계획된 우연이라는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회 학습 이론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이면에는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가운데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나더라. 풀면은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한 얘기를 읽어갖고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롬볼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커리어 개발과 과정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성공한 사람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나 예기치 않게 만난 사람을 통하여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거의 맞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나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우연이나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여기서 준비된 자란 말은 노력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이 운칠기삼은 명나라 때에 유명한 분이 한 분 말한 건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은 모든 일이 성공할 때에 노력은 3할이고 운이 7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뭐가 있냐면,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운장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용장이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장수를 말하고, 지장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말하고, 덕장은 마음이 너그럽고 지혜가 있으면서 그리고 인품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나 진짜 최고의 장수는 운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운장이라는 것은 운이 따라주는 장수라는 겁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운이 따라주니까 이기는 그런 일은, 갑자기 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렇게 갖고 싸우면서 이기는 뭐 그런 강감찬이 싸우는 그런 기주대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운이 따라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노력 없이 운이 저절로 오느냐? 이 강감찬 이야기도 보면 바람의 방향이 언제쯤 바뀐다는 걸 이미 다 섭렵했던 것을 그걸 이용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노력이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발한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코치협회의 이지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성공은 우연히 쌓이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우연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 그냥 운빨로만 되는 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사원이었는데 대기업에 임원이 된 사람을 두 사람을 인터뷰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대기업에 임원이 될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주어진 일에 묵묵히 했을 뿐인데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목표로 일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거예요. 이것이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찾아와도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때로는 자기가 겪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릴까? 그런 너무 진저리 치고 사람 때문에 너무 막 시달려서 이거 그만둬버릴까? 그런 유혹이 수도 없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 것은,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그만두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지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와닿는 거예요. 이지연 어떤 박사가 한 말 중에 그 보면 그 글 속에 뭐가 있냐면 이솝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건드리면 커지는 사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커지는 사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는 헤라클레스가 나와요. 헤라클레스가 길 가다가 사과 하나가 있는데 자기 가는데 걸리는 거 발로 툭 찼어요. 이 무슨 사과가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과가 확 커지는 거예요. 어라? 그래 발로 한 번 더 탔어요. 세게 찼더니 갑자기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커지니까 길이 좁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한 번 세게 찼더니 이따하게 커져서 길을 막아버렸다. 이게 건드리면 커지는 사과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이 하고 막 회피하고 일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끊임없이 따라다녀서 자기를 괴롭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써놨어요. 결국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것이 계획된 우연처럼 자기에게 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슷한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자기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려서 바벨론에 어릴 때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자신을 길렀어요. 어릴 때부터 길렀는데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한 번 더 바뀐 거죠. 거기서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외삼촌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외삼촌의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왕이 나는 관대하다, 이상하게 애꿎 눈좀 해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있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때에 이 왕이 자기가 3년쯤 됐을 때 자기 치적을 기념하고 연회를 크게 베풀었어요. 그래갖고 술이 이만큼 되니까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왕비를 초청해서 우리 아내가 아주 예쁘다는 걸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왕비 이름이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왕비도 귀부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열이 빡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부르는데 안 온다고? 이런 싸가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에 머무간이라는 7방백 중에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왕비가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졌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120개의 도가 120개니까 그 도에서 여자들을 뽑아서 왕비를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왕비를 뽑는 과정이 3년이나 걸려요. 굉장히 긴 시간을 걸렸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왕비로 차출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근데 자기가 이제 왕비가 있는데 출신을 숨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5년이 되는 차에 총리가 바뀌었는데 그 총리는 하만이라는 아말렉 집 사람이었던 하만이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권모술수와 처세술의 대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급출세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였는데 갑자기 최고의 관리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궁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뭘 하고 있냐면 그 대궐 문 앞에서 거기서 뭐 어떤 일을, 경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인사하고 뭐 어떤 집례하고 뭐 이런 것들, 잡무도 처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 하만이 이렇게 아주 뒷짐지고 막 뚱뚱한 하만이 걸어갈 때 모두가 꿇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어라? 이것 봐라, 이래 된 거예요. 아니,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누구야? 이랬더니, 야, 알아봐. 이랬더니, 예,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다가 너무 분노가 끝까지 차니까, 야, 유대인 전부를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만의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1만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당시의 국고의 전체 재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왕에게 뇌물을 드리면서 왕의 재정에는 손실이 없게 하면서 이 왕에게 해를 끼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라. 그러고 나서 그 인장 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는데 암흑의 몇 월 며칠에 모든 유대인들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도장 찍어 싹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조서를 보고 모르드게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후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자기가 곤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난 한 달 동안이나 나를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인 줄 아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진 이야기가, 만일 네가 너의 몸보신을 위해서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이러면서 아주 세게 나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로서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에스더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모르드게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모르드게잖아요. 아니, 하만이 지나가는데 그냥 엎드려 꿇어서 절을 몇 번 하면 되는 걸 그거 안 하고 뻣뻣하게 고개에서 들고 숙이지도 않고 있다가 그 모든 원인 제공은 모르드게가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놓고 해결은 에스더 보고 하라니, 이게 얼마나 난처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드게 혼자 죽으면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민족 전체를 다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지가 문제를 이렇게 놓고 해결은 에스더에게 다 시키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총리니까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하는데 같이 하면 되지, 왜 안 했을까? 거기에는 신앙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 이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신앙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을 신격화해서 절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총리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 일만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다 망하게 되어버린,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모르드게가 이때에라고 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이때라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전체가 죽어나갈 그때에, 그런 뜻입니다. 이때에, 지금 네가 왕후의 자리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세운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만일 네가 하나님, 유대인들이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은 에스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라, 그 얘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지금 자기가 있는 주어진 위치에서 네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의 자리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의 미만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인데 죽지 않고 살은 것은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트가 신부였잖아요. 이 신부였던 루트가 길을 가는데, 친구와 같이 길을 갔는데, 희한하지요? 비가 내리는데 벼락이 떨어졌어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떨어져 갖고 새까맣게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인생이 뭔가 이거 별거 없다 이거,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얼마 후에 바로 회심하고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결단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1장 2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누리고 내게 주신 것과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변경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괜히 불렀네, 야, 너 같은 거 내가 부른 게 후회된다, 그런 말 안 하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CCM 중에 피와 워십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의형부형, 흥청망청, 대충대충 그렇게 아무도 안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고 그것이 직장을 다니는 일을 할지라도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에 자각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각,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신 것,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지금은 뭐 유명하지 않지만 과거에 유명했던 오프라 윈프리 아시지요? 흑인이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생활 철학에 네 가지를 가지면서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이 가진 것이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것이 사명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게 사명이라고 깨닫는 사람은요, 나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쏟아놓고 함께 품고 울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지식을 말하죠. 스펙을 쌓은 걸 말하겠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휘두르라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히 가난과 아픔과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는 성공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아픔도 지금 누리고 있는 부요함도 사명으로 느끼고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쓰라린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 이 고통, 질병, 이것이 사명인 줄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또 내가 가진 여유로움, 이것이 사명인 줄 알면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요. 어떤 분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4군데 암이 생겼어요. 진짜 4군데 암이 생겼는데 간에 생겼죠, 폐에 생겼죠, 대장에 생겼죠, 목에 생겼죠. 누가 봐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착한 암이야. 희한하지요. 이 암도 그 착한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밤만 되면 통증이 와서 이제 아프긴 하지만 4군데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아픈 것이 사명이다, 그게 딱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병원에서 죽는 동안에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 전하다 가자, 이러면서, 그리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 네 개의 암을 갖고 있는 사람 가면 막 어떻게 하고 막 위가 아파하고 위암으로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아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4개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암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거야. 암을 4개씩이나 갖고 있는 사람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당신이 종교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절박하니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는 사실 육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있지만 영원히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4개의 암을 갖고 16개월 살았어요. 안 놀리신다, 그죠? 남의 일이니까. 이분도 역시 밤만 되면 통증이 있어요. 막
아픈 거예요. 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밤과 고통이에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몰핀 주사 맞아도 아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사명의 자리를 깨달으니까 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암을 치료할 거라 생각했는데 4개의 암을 갖고 있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난 죽을 거야. 나는 사명 감당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병실에서 자기가 할 걸 하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전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나도 밤에 아파요 이러고 막 이야기해주면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한테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많이 두렵죠. 나도 두려워요.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대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전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그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서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당시의 법은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게 되어지면 물어보지도 않고 호위무사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이게 법이에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딱 보고서 이만한 그 지팡이 같이 금규라는 게 있는데 금으로 만든 지팡이에요. 이걸 딱 내밀면 허락인 거야. 그러면 올 수 있어. 그것이 없이 가면 죽습니다. 에스더가 그걸 알아요. 모르드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내가 목숨을 죽을 각오하고 내가 갈 테니까 3일 금식할 테니까 같이 금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다행히 3일 금식한 그 에스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에스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미모를 갖고 가려면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전신 마사지하고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금식한 그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갔는데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확 바꿔놓는 거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가는데 와, 아이고 천사가 왔나 보다 이러면서 막 금호를 딱 내미는데 얼마나 황홀했으면 네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막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대역전. 5장 2절을 보면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로워요. 보세요. 자, 5장 2절 가시고 봅시다.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왕의 눈을 바꿔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하만 가족 전체가 죽는, 뒤집어지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이 에스더에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인생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인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냐?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지. 그렇게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나는 사명이다. 그리고 죽으라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무 어려움 없이 예배당에 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은요,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큼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계단 8개, 10개 있는 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 사명 다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머리가 아프지만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아,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다 깨달으려면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구나.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이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7월 6일과 13일 기빈 초청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빈 초청 축제 왜 합니까?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때 하죠? 지금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초청만 하는 거죠. 여러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와봐라.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